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김주건? 병원에서 나왔는가? 주건이 어디 있어? 김주건, 정정인 권사님, 일어서세요. 김주건, 정정인 권사님, 오랜만에 오신 우리 박수 치며 환영하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임창순 동네에 계시는 우리 재현이, 최재현 형제 옥돌레 집이 예배를 꾸준하게 이렇게 잘 나오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순, 박혜수, 배의자, 박망란 동네 분들, 또 위층에 추경에 김유순, 장순이, 그리고 최근에 윤창식, 이렇게 동네 분들이 꾸준하게 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갑순? 저 마스크 쓰고 있는 자매님, 전다동 옆에. 강정실, 강정실. 저 자매님이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어갖고 여기 앞에서 보면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뒤에 지금 뒤뚱뒤뚱 걸어 들어오고 있는 펭귄, 우리 김미순 자매님 이렇게 나오시니 감사합니다. 강정실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교회를 섬길 설 24를 임명합니다. 총 몇 명이지? 우리 직분자들이 총 103명인데 설 24가 78명입니다. 그 설 24 중에 오늘 새로 임명된 분들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존칭 생각하고요. 건양군, 김원섭, 김종갑, 김어진, 임종빈, 조문석, 주재균, 고미순, 김혜순, 박망란, 배이선, 이유님, 조원자. 이 전부 일어서 보세요. 방금 호명한 사람들 일어서 보시라고. 대표로 권양균 집사 나와서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끝나고 받도록 하겠어요. 임명장 권양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하여 본교회 설 24일로 임명한다. 주 2023년 12월 31일 대한 예수교 사무엘 권역에 여러분 다 같이 나중에
이걸 이렇게 받아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연말 성탄절 전도 행전은 오늘 저녁 8시에 역전에 또 나가서 오늘 저녁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해주신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분들도 나오시고 동네 분들도 나와서 헌금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나오셔서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어제 안 나오신 분들은 오늘 전부 나와서 전부 하시기 바랍니다. 임혜순 집사님 알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오늘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예배는 내일이 신년이죠. 2024년 1월 1일 오전 11시에 신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예배를 드리는 게 저쪽 천막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신년 1월 1일부터 밥만 주고 끝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여기서 오시는 분들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많이 드리니까 좋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예. 박봉예 성도님이 오셨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를 안 오니까 우리가 밤중에 찾아가 버렸죠. 밤중에 찾아가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해 줬어요. 예배 안 나오면 밤중에 찾아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 예배가 2일날 화요일날 아침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음성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음성 LOC에 10시 화요일 오전 10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야 되냐면 우리 음성에 있는 임송용호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엊그제 여기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몸이 불편하잖아요. 술 마시고 쓰러지고 굴러갔고 얼굴도 다 상하고 그렇게 하고 계단에서 누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여관이든 어디 모텔이든 좀 들어가서 잘 수 있도록 해주라고 도와주라고 했죠.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길에서 자면은 누가 이렇게 갖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음성으로 다시 내려갔다는데 여기서 음성으로 이분들이 이동할 때 택시 타고 다녀요. 술 마시러 여기 올라올 때 택시 타고 옵니다. 20만 원 주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그리고 술 마시고 쓰러져 뒹굴어. 이게 뭔 일이요? 안 오려고. 이 맹구에 가서 가르쳐줘. 아유, 참. 그런데 연극 봐서 술 맛이 나는가 봐. 그리고 이제 교회 재개발 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계속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감동되는 대로 기도하시고 건축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영축을 난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복으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네,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한 달을 살았습니다. 한 주를 살았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알게 모르게 깨짓고 마음과 생각으로 죄짓고 습관적으로 죄짓고 세상 따라 죄짓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허물과 부정과 불결함을 묻히고 발목에 묻히고 나온 저희들이 주께서 아쉬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피로 씻으시고 주의 자비로 씻으시고 주의 은혜로 씻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씻으시고 주께서 여기저기 모든 우리를 씻으사 깨끗게 하시고 주 앞에 정결케 하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고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 살아왔습니다. 일주간을 살아왔습니다. 하루를 살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발자국 걸음걸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알게 모르게 부정과 불결과 더러운 오물 같은 죄 속에 연루된 냄새나는 저희들, 이 시간도 주의 자비를 베푸사 주의 피로 씻으셔서 정케하사 영혼이 정결해지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생각이 정결해지고 감정이 정결해지고 이성과 지식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의지가 정결해지고 우리의 꿈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뇌세포, 피세포, 모든 혈관 세포들이 정결해지게 하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을 뵙고 주를 찬양하며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8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마르고 꽃은 시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찬송가 390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집사님이 지금 걸어 나오시고 있습니다. 93세, 94세 되셨는데 여기 대성장 여관 그 3층에서 고시원에 살죠. 그건 대성장 주인이 엘리베이터 운영을 안 시켜놓으니까 저분이 그 계단을 걸어 내려와요.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걸어서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힘 있는 사람은 5분이면 올 곳을 30분 걸려옵니다. 네. 그래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기쁨이고 은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분 가장 가까운 데에 30분 걸려서 오시는 박영희 집사님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제 주보 뒷면을 보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장상국 집사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속 오시던 분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서리 집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교회와 지역사회 유익을 주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힘주시옵소서. 전도 행전이 오늘 저녁까지 계속되는데 우리의 전도를 통해 역전으로 가는 심령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연하시에 드리며 감사합니다. 신년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받기를 원하노니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직원들이 또 어떻게 예배를 섬길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음성 엘레오스에 가서 같이 기도 구조하니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동네 재개발이 될 때 교회 재건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충분한 땅과 건물 공간을 확보하여 이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픈 분들을 기도하면서 김대진, 김영자, 김은석, 유수자 중 정종, 정순이, 하나님 김혜순, 변영자, 김선희, 김순영, 김학자, 김희정, 김옥정, 이은수, 김출란, 최경수, 박이철, 또 다른 최경수, 오예수, 신상순, 고미순, 정순만, 남리나, 조성근, 정학은, 박이철, 최경희, 박병수, 김영대, 박병선, 의원이, 이정숙, 정문만, 주경은, 일장, 홍정, 송선영, 박성, 송동현, 홍진영, 홍명호, 이용근, 서창수, 장갑순, 정광준, 최경숙, 이태정, 고인호, 김동식, 김선희, 박나다치, 홍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로 2023년을 살아왔고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상기온, 전쟁, 정치적인 싸움과 농쟁,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으로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회까지도 갈라져 두 마음이 되고 예수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라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복음을 전도에 앞장서시는 이끄시는 이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정과 말씀의 능력과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순종하여 협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열정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전 광장에서 지금까지 행한 전도와 늦은 시간 노숙인들을 위한 전도의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건축이 언제 될까 하지만 이 교회 주변이 반드시 재건축될 것입니다. 정부와 구청과 건설사가 광야교회 터전과 사역을 위해 도울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마감하지만 2024년이 내일입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세우고 돕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4장 17절 25절 읽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찬양 득송 성가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는 뭘 잘하면은 비정상. 이것저것 별 이렇게 틀리고 실수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야 우리는 정상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을 살아오게 됐는데 죽지 않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거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당구장으로 가지 않고 경마장으로 가지 않고 게임장으로 가지 않고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가지 않고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올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천막에 계신 분들을 보면 거기는 바람도 불고 추워요. 그런데도 아침 일찍부터 거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분들을 바라보고 그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려면 집에서 밖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하고 차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저는 뭐 거울 안 보고 나오지만 여자분들은 전부 거울 보고 또 눈썹 그리고 어쩜 그렇게 잘 알아? 그렇게 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저런 이 준비하는데 수가 많은가. 그렇게 준비해서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임하면서 우리는 건강해서 여기에 와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걸려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띄우고 같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주도록 하겠어요. 오늘의 기도 다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 주여 서울대 응급실에 실려가 투석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조성근 어린이를 살려 주옵시고 오랜 간병으로 지치고 낙심하여
이미 빠진 아빠 조상현 형제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사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장 5절. 주여 순천 제일교회 정연아 정기아 사모님 동생 권사님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암수술, 딸의 암수술 등으로 큰 충격들을 받아 뇌에 아픔이 생겼을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수술하는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뇌 세포들과 신경들을 잘 치료하게 하셔서 말과 활동에 장애가 없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응급실에 실려간 손동영 군의 아픈 것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종택 집사님 한양대 국문학과 정교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근에 나타난 공황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강호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여 임명될 재직들을 성령과 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지역사회에 유익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연말까지 계속되는 매일 밤 억전 전도행전에 참여하는 대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나는 행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이종원 장로님도 계속 붙드셔서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장로님들 가정과 권사님들의 가정과 집사님들의 가정 위에 또한 자녀들 위해 믿음과 소망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서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주변에 이런저런 죽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축복이야말로 일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성공이 뭘까? 가장 큰 성공은 관세를 얻거나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되거나 돈을 많이 가든 재벌 총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어서 자기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인생의 큰 성공을 거두고 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급한 전화가 주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광스러운 삶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봉사로 나타나고 이웃들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생애가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웃들을 돌보고 내게 준 것을 베풀고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생애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사니 얼마나 이 내면이 기쁘고 부여해지고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4장 보게 되면 꿈 문제 때문에 또 골머리를 앓게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2장에서도 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해요. 그런데 4장에서도 꿈을 꾸고 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요. 여러분, 꿈 꾸는가요? 꿈을 밤에 꾸고 나서 뭔 꿈인지 모르는 거 있잖아. 그게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꿈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도 또 꿈을 꿔요. 얘는 맨 꿈을 꾸는 거야.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웃으려고 내 얘기하잖아. 얘는 4살에 왕이 됐다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원전 604년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꿈들을 꾸는 거예요. 오늘 무슨 꿈을 꿨냐 하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2장에서는 뭔 꿈인지를 몰라, 꾸고 나서. 그런데 오늘은 선명하게 아는 꿈이에요. 이렇게 땅이 있는데 땅의 중심에 나무가 딱 심겨져요. 이 나무가 자라, 쑥쑥쑥 자라. 그래가지고 이 나무의 높이가 하늘에 닿는 거예요. 그리고 잎이 무성하게 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새들과 들짐승들이 와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꿈속에 하늘에서 순찰자가 탁 하강을 하는 거예요. 순찰자가 나타나는데 거룩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0인 역에서는 천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리는 일꾼이 천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천사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심부름꾼이고요.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큰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큰 나무를 베어버려요. 그리고 잎을 다 떨궈버려요. 그리고 가지를 다 잘라버려요. 그런 다음에 나무 밑둥을 놋줄로 이걸 묶는 거야. 그래서 꿈이 선명하게 이번에는 기억이 되는데 이 꿈 해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박수 술객 이 점술가들을 전부 또 불러요. 여봐라, 전부 이 갈다의 박사들 불러라. 그래가지고 이 점술가, 이 술사, 마술사, 이들은 왕의 주변에서 왕에게 최고의 자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직입니다. 공직. 예, 그들은 나라의 녹을 먹고 살고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는 지혜자들이에요. 모사들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야, 내가 이번에는 이런 꿈을 꿨다. 너희가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좀 해주라. 그런데 그 유명한 왕의 박사들, 술객들, 술사들, 점성술사들이 그 꿈을 말해줘도 해석을 못하네. 예? 왜 해석을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어둡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해몽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유명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생각한 거예요. 예, 다니엘은 이 앞전 2장에서 꿈을 알려줬고 그 꿈에 대한 해몽까지 해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유명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함께하는 다니엘아, 너는 능히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을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라 하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노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나서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다니엘의 얼굴이 왕 앞에서 아주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이 꿈에 되는 일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왕의 원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그 꾼 꿈에 그 나무 하늘 꼭대기에 닿고 무성한 잎이 가득하고 그것에 새각이 들고 짐승들이 쉬어가는 그늘을 만들어준 이 큰 나무는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세를 주셔서 세상 어디에서든지 땅끝에서 왕의 이 통치를 다 받게 되는 이러한 왕권을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가 세상 끝까지 이룰 겁니다. 이 꿈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이 42년을 통치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전장에서 적을 무찌르게 됩니다. 동쪽으로 메데아 엘람을 무너뜨리죠. 남쪽 저 밑으로 애국까지 무너뜨립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와 같이 대성을 거두고 애국까지 정복하게 되고,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의 섬들까지 정복하고,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당시에 두로 왕국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까지 무너뜨리게 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을 자기 바벨론 왕국으로 이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혁혁한 공을 세워서 전 세계적으로 넘볼 수 없는, 어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됐고, 그가 이러한 태평성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런 태평성대, 대적들도 다 잠재우고 반란군도 잠재우고 가는 곳곳마다 연전연승하는 이러한 이 승리를 누리는, 그리고 통치를 이 점령국의 통치를 행하는 이러한 황제로서 권세와 위엄을 떨치며 그 제국 내에 평강으로 치세를 하고 있는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런 권세를 주셔서 그가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그의 말발굽 아래 모든 대적들이 무릎 꿇게 되는 이런 전승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 왕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해지게 돼요. 교만이 문제죠. 교만하게 되면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왕이 교만해짐으로 왕이 나무가 베어진 것처럼 왕의 권세가 베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 나무 밑둥을 놋줄로 묶어서 서리를 막고 들짐승관계 이 나무 밑둥이 거하게 된 것처럼 왕은 이제 묶임을 받아서 왕권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짐승처럼 이와 같이 7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4장 1절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의 통치령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왕의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 2장에서 다니엘을 통해 꿈을 해몽하게 하고 신상의 꿈을 통해서 자기가 금머리였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3장에서 자기는 금머리일 뿐인데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신격화하면서 자기 권력을 신격화하고, 그래서 그 우상 앞에 전부 절을 하라 할 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게 되자 풀무불 속에 그들을 던져놓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불무 속에 던져놓게 되는데 신의 아들이 거기에 와서 그들의 결박을 풀고 불 속에서 머리털로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그 불 가운데서 걸어 나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은혜를 맛본 겁니다.
그가 실제로 이거 이론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 있는 분인가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빌론 도에서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바벨론 도에서 지극히 높이고 이 하나님을 향해 망발을 하면은 그 집을 쪼개고 거름틀을 삼아 삼족을 멸하고 죽이겠다라는 엄벌을 내리면서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이 내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기적들 말이죠. 이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한 것을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공포하고 선포해서 알려서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내가 기뻐한다. 내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평성대를 누리다 보니까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된 거예요. 왕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모든 걸 주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닙니다. 바벨론의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29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29절부터 보게 되면 1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왕이시여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히 행하시면 혹시 하나님이 왕에게 꿈으로 보여준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1년의 기간을 준 거예요. 그 꿈을 꾸게 하고. 그런데 1년 12달이 지난 다음에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왕이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이 큰 바벨론은, 가는 데마다 정복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부하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31절을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 왕의 입에서 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교만하게 왕궁 지붕을 거닐며 말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뺏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은 망한다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이 세상 나라를, 이 세상 역사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7절, 4장 25절, 4장 32절에 우리가 똑같은 내용이 4장 내에서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려준 말씀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 사람 나라를 다스립니다. 어떤 의미는 왕이, 어떤 의미는 황제가, 어떤 통치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나라를 그에게 맡기고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사하시는 분은 그 통치자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주권입니다. 어느 누구에 두고 이양할 수 없고 이양하지 않을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아니면 뺐든지 하는 겁니다. 2장 21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4장의 17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요, 사실은 지극히 천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극히 천한 자예요. 예. 지극히 천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교만한 목소리를 내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권세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25절에 똑같은 얘기가 중간에 나옵니다. 그때에 7대를 소처럼 들녘에서 지내게 되는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 세계를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자기가 배임을 받고 묶인 나무 밑둥처럼 그가 족쇄에 묶여서 들녘에 버려져 쫓겨나가고 그렇게 해서 짐승처럼 하늘 이슬에 젖게 되고 소처럼 풀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고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때에 하나님이 이 다스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자, 그게 32절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32절.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한 때, 7대는 하나님의 정한 때를 의미합니다. 이 7대를 숫자로 이걸 무리하게 풀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7대 하나님의 정한 기간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역사 하나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7대라는 것도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에요. 우리는 그걸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7년을 말하는 건지 7달을 말하는 건지
칠 줄을 말하는 건지 몰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때, 7은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이 정한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그가 저주를 받고 왕권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노숙하는 이러한 비천한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그가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똑같은 말이 4장에서 3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밖에 나가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33절을 보면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으면서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들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씻지 않고 감지 않아서 독수리처럼 일어서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이렇게 길게 되리라. 예. 제가 이 노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숙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의 본마음 갖고 있으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잡니까? 못 자요. 예. 그런데 화장실에서 자. 화장실 냄새 나지 않아요? 거기서 자. 불도 없어. 박스 깔고 자. 예? 이 내가 사진을 보낸 분을 좀 보여줘 보세요. 예. 누워 있는데 저분이 보세요. 밑에 깔판을 깔았어요. 저가 방이야.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지금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이불을 안 덮고 있어요. 우리가 이불 덮어드릴까요? 침낭 깔아드릴까요? No, 싫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침낭들이 거기에 쌓여졌어. 침낭은 짐으로 묶어놓은 거야. 침낭은 그 옆에서 자고 있고 자기는 그 옆에 이슬 맞으면서 저렇게 자. 그런데 탁 양발 벗고 신발 벗고 방이더라고. 저분이 지금 장갑은 끼고 있는데요. 장갑을 벗으면 손톱이 이만큼 길어 있습니다. 손톱이 이만큼 길어 있어요. 예. 여기 나온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예. 화장실에 가서 추울 때는 앉아서 잡니다. 말도 안 해요. 이름도 말하지 않고 말도 안 하고. 자, 이런 참 안타까운 친구가 있고요. 좀 더 보내주세요. 그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눈이 진눈깨비로 떨어지니까는 이렇게 비늘 덮고 이제 신발을 신고 있어요. 보세요. 신발을 신고 나와. 또 좀 학대를 해보세요. 저 친구 지금 학대해 보면 이제 이렇게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제 이 짐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짐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눈이 막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저기서 짐을 정리해 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안타깝게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에 가게 되면 공원에 이렇게 또 앉아서 자는 친구 있잖아요. 저렇게 자고 있어요. 그 추운 겨울날 공원에 가면
저 벤치에서 저렇게 앉아서 자요. 밤을 새. 예, 저렇게 앉아 있어요. 저번에 한 이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갔나 궁금했는데 다시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데 이렇게 싸고 막 싸고 해서 걷기도 불편할 것 같아요. 예. 이름은 누군지 아세요? 유남규요. 예, 탁구 선수. 예, 유남규. 예. 그래서 저 친구가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낮에 해 뜨면 해를 보고 있어요. 밤에 달 뜨면 달을 보고 있어요. 누가 말을 해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먼 충격을 받아서 하늘을 보면서 해를 보고 달을 보잖아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하늘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 말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해요. 사람하고. 예. 그런데 배고프니까 주는 것은 받아요. 참 저렇게 살고 있는 저게 사람의 마음을 받은 게 아니고 저게 여기에서 나온 짐승의 마음을 받은 거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사단이 임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린 것처럼 저 친구들 불면증, 느부갓네살 왕도 불면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이게 현대의학으로 보면 그게 겹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밤에 밖에 나가서 짐승처럼 살고 있어. 저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 방에서 먹고 자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기도 없이 이름도 없이 말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가지고 왕권에 쫓겨나 버림받아 그러니까 노숙 생활을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하게 되는데 그 삶을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이런 교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34절을 보겠습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정한 징계의 기한이 차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봤다. 우러러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본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많은 경험, 은혜를 잊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는데 바벨론에는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신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본인이 쫓겨나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시니까 쫓겨나가지고 진짜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다스린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서 맨정신, 본정신이 돌아왔어요. 인간의 총명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본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본정신이 돌아와서 본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34절. 하나님께 감사. 영생,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 경배, 절을 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누구에게 이양되고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
영원에 이른다. 이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본마음을 돌려주고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하여 다니엘이 이렇게 왕을 통해 그 이유를 37절에 가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기록합니다. 왕이 말한 내용 그대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가 교만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러한 내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배망의 선본,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 망함이 앞잡이니라. 교만과 거만은 망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신명기 8장 17절 19절을 보면 그들이 땅을 넣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번성하고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거뒀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며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우리가 어떤 권세를 누리고 어떤 명예를 누리고 어떤 부를 누리게 되고 어떤 지위를 갖게 됐을 때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건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지혜를 갖고 내가 이 변론자들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내 조직력의 힘으로 금권의 힘으로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아시고 내가라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머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이 통치자의 쥐, 어떤 재벌 총수의 부, 어떤 유명 연예인의 영광스러운 이 명예로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룰러가 돼서 통치하려고 하지 말고 서번트가 돼서 섬기는 일꾼으로 겸손히 나에게 준 지위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더 축복하시고 그의 그 삶이 장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얻는다. 할렐루야. 천국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의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내 의는 없고 내세울 만한 내 선은 없고 자랑할 만한 내 어떤 덕행은 없고 하나님 앞에 딱 서니 내 죄만 가득 보이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의 죄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내가 걸어온 삶이 전부 죄네요. 주여 이 죄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마지막 보내는데 우리 인생이 마감되는 날이 옵니다. 끝나는 때가 오는데 그때를 내다보면서 지금 주여 내 인생 걸음걸음 나는 죄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천국을 얻으며 하나님이 영광으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 하나님 통치자가 모든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주신다. 그가 그의 뜻대로 주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조직력으로, 내 금권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열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 머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이 모든 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천국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교회
주님의 몸뚱기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재직으로 임명된 여러분,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3절 노래 다시 하겠습니다. 3절만. 감사합니다. 2023년을 마지막 보내는 날인데 내가 살아있고 우리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있기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팔로 울타리를 치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이끄셔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걸어갈 때 차가 달려와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씹을 수 있는 이를 주시고 목구멍이 건강해서 밥이 내려가고 위장, 소장, 대장 거쳐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게다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지역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지역 주민을 돌볼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영광 이런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헌금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평강이 마음에 정신에 생각에 넘치게 하시고 뼈골수 뇌세포 뇌신경 피세포 모든 부분들이 강건하도록 치료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어루만져서 강건케 해주시고 삶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드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구워주고 더 많이 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부유한 복의 통로로 사는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1장으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과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절대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서 믿게 해주시고 진리에 서게 하시고 진리 대신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보내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길 우리의 마음 생각을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신가 능력 주신가 역사하심 2023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축복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차 망했구나.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자로 살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자. 이러한 마음, 이러한 감동을 받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